다니엘서 강의 21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2장 1절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2시간에 걸쳐서 12장 그 다음에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 그 다음에 다니엘서 총정리 이렇게 해서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들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11장 앞부분은 그리스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로 앞으로 쭉 나가다가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붕 뛰어넘으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인과 같은 이야기를 이제 11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임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12장에 특히 1절에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9장 잠깐 또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은 다니엘의 70일해라고 해서 거의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일생에 한 번씩은 다 들어본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70일해 중에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은 거죠. 그래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에 그 7년의 한중간에 3년 반이 싹 지났을 때 전반기 3년 반 지나고 바로 후반기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바로 그때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는 이와 같은 때 언약을 깨고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 자신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와 같은 때 그와 같은 때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느냐 24장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AD 70년경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3절에 거기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성전의 돌이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회파가 돼서 없어진 이런 일. 물론 AD 70년에 그 일이 한번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다 끝이 아니에요. 거기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뭐냐? 두 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아직까지 성취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그러면서 여기 15절에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임하게 된 그때에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역사상에 한 번도 AD 70년에도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때가 바로 7년 환란기의 후반부 3년 반이다. 7년 환란기의 후반부 3년 반은 특별히 계시록 11장에서부터 19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계시록 12장은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을 메시아를 출산한 이스라엘 백성을 극도로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핍박하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보통 환란이 아니라 큰 환란, 영어로 Great Tribulation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Great, Big 뭐 이 정도가 아니라 Great 하면 사실 엄청나게 크다 그런 얘기예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와 같은 그 환란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그런 고난. 그렇죠? 이와 같은 때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30장 7절은 너무나 그 날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날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고통을 당하느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이스라엘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안에 지금 돌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1948년 지금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더 들어갈 겁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저 3년 반 이 큰 환란이 시작되는 그때 3분의 2가 끊어져 죽고 3분의 1만 그 안에 남는다. 이 정도로 엄청난 고난의 때다. 근데 3분의 1도 그냥 남는 게 아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용광로 속에 이 광석들이 돌아가면 그 안에 다 녹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맨 끝에 금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800만, 나중에 이제 1000만 정도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 했을 때 그 사람들 용광로에 넣듯이 하나님이 넣어서 단련을 시키면 그 중에 한 660만 명은 다 끊어져서 죽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330만 정도가 남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메시아를 찾는데, 내가 그때는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다시는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나를 다시 맞아들일 때까지는 결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여기 스가랴서 14장 바로 넘어가면서 4절 가서 보시면 주님의 발이 재림하면서 올리브산에 딱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장, 그 다음에 여기 스가랴서 13장, 14장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동일한 사건, 7년 환란기, 그 환란기 중에 특별히 후반부 그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환란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죄가 되고 이런 가운데 맨 끝에 가서 자기들이 찌르고 죽였던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의 때 지금 다니엘서 12장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누가 일어서요?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선다. 우리가 11장 이거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세상에 그런 왕국들이 있으면 그 왕국들 위에 그 왕들 아니면 치리자들을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영들이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민족을 형성하신 이후로 유대인들하고 상관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꼭 유대인들 도와주는 그와 같은 천사장으로 미가엘이 나타난다. 여기도 지금 나타나고 미가엘이 계시록 12장에 나타나요. 계시록 12장 가서 보시면 마귀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려고 할 때 미가엘이 나타나서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이 유다서 가서 보시면 거기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금 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몸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을 하려고 몸을 가져다가 이와 같은 모세의 몸을 놓고 마귀가 장난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누가 또 나타나요? 미가엘이 나타나잖아요. 미가엘. 그렇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미가엘이 이 마귀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유다서에 나와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수호 천사, 이렇게 우리가 이 미가엘 천사장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꼭 깨달아야 되냐? 계시록은 총 404절로 되어 있는데 그 404절 가운데 278절이 한 절 한 절 가서 보면 다 유대교의 색채가 있어요. 등잔대니 거기 나오는 뭐 나팔이니 그렇죠? 봉인이니 이런 거 모든 것들 다 가서 보시면 다시 말해 계시록의 약 3분의 2가 유대교 색채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색채 중에서 특별히 예언의 말씀이니까 예언이 어디에 가장 진하게 들어있냐 하면 다니엘서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아주 가장 진하게 들어있어. 맨 마지막 때 그 예언의 말씀 계시록하고 상관이 있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계시록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1장, 12장 가서 보시면 한때, 그렇죠? 반때, 두때, 한때, 두때, 반때. 그렇죠? 1260일, 42달. 그렇죠? 3년 반. 여기 다니엘서도 똑같아요. 한때, 두때, 반때. 그렇죠? 한일에, 7년에, 한중간, 마지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통일되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없으면은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계시록은 신약 시대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인데 그 계시록의 내용의 3분의 2가 구약 시대의 그 예언하고 아주 상관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래야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 다니엘서 12장 끝에 가서 보니까 미가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다음에 그때 네 백성이 구출을 받대. 네 백성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거 교회라고 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출받는다 그러고 뭐 문제가 전혀 안 풀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는다. 이 내용이 어디에 지금 들어있느냐. 로마서 11장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이거를 다 보여준 뒤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다니면서 마음속에 너무나 큰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미래를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안 그러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교회니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로마서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9장, 10장, 11장을 그걸 읽고도 그리고 그걸 교회라 그러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로마서 9장 가서 보시면 9장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내게 큰 근심이 있다 2절 얘기하면서 3절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른 식으로 하면 히브리 사람,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유대인. 지금 여기 9장 10장에도 1절에 형제들아 이스라엘 향한 내 마음의 소원 이거 진짜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이렇게 나가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11장에 1절에 그러면 내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자신의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 민족.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자. 이거 쭉 얘기하는 가운데 11장 25절 맨 끝에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머는 일이 생겨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옆으로 제껴진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가서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환난기를 거치면서 예수님께 믿음을 둔 그와 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께 믿음을 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결론을 내리면서 맨 마지막 때 환난기 끝이 임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스가랴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3분의 1이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일이 생기면서 책에서 발견된 바 이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지금 다니엘서, 스가랴서, 로마서 다 지금 동일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도피했다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살다가 구출받는 그런 내용, 이게 다 같은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특히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한 내용을 2절에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른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야?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 그렇죠? 자, 지금 보니까 이게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활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자, 그러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서 오늘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활. 자, 아담부터 시작해서 환란기이 끝날 때까지 사람이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도 사람이 1000년 동안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전혀 다른 차원의 영원한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천년 왕국의 맨 마지막에 살았던 그 사람까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부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가서 가만 보면 이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하고 정죄의 부활로 나오는 게 이게 같은 때 일어나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가서 보니까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 그렇죠? 영존한 치욕에 이른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서 일부는 생명을 얻고 일부는 수치를 얻는구나.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발전해 나간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걸 이거 하나로 끝을 내면 그러면 다 이해 못한 거예요. 부활에 관한 거. 성경에 부활에 관한 건 욥기 19장 25절에서 29절. 그렇죠? 내가 내 육체에서 내 구속자를 바라본다고 땅의 맨 끝날에 그 구속자가 서시면서 내가 그분을 육체 밖에서 바라본다. 그렇죠? 이와 같은 육체 안에서 바라본다. 이와 같은 그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1절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다니엘서 12장 2절도 지금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기록이 돼 있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 정죄의 부활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다음에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하고 이야기하면서 부활하는 거,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마치 생명의 부활과 그 다음에 정죄의 부활, 이런 모든 것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이 두 개 사이에 적어도 1000년의 기간이 있다는 그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19장 끝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계시록 20장 시작이 되면 마귀를 1000년 동안 밑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경이라는 데 집어넣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가운데 여기 가서 보니까 4절 맨 끝에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은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있다는 얘기는 둘째가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둘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거기 가서 보면 20장 5절에 20장 4절 끝에 5절에 나머지 죽은 자들이 1000년 있다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지금 참여하는 거고, 나머지 죽은 자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난 그 일이 20장 11절,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돼서 둘째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세상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악한 자로 하나님 앞에 판명이 난 자는 언제 부활한다고요? 천년왕국이 끝나는 맨 마지막 시점에 그때 다 부활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귀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에 들어가. 그걸 둘째 사망이다. 한 번은 다 사망한 거죠. 구약시대 다 사망했잖아요. 그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려면 둘째 부활이 있어야, 그래야 그 몸을 입고, 그리고 둘째 사망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그림을 가서 보시면 여기에 부활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건 생명의 부활, 그 첫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저 끝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가서 보시면 저주의 부활, 아니면 정죄의 부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 끝나는 그 시점에 거기서 정죄를 받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떠나서,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첫째 부활에는 세 요소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 곡식을 수확하는 그런 단계와 비슷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을 수확하는 단계는 세 개가 있어요. 가장 많이 이 수확하는 그런 단계, 그 단계가 이르기 전에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첫 열매 명절이 있어요. 첫 열매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자, 이와 같은 곡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수확하게 될 때 놀라운 결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앞에 갖다 바치는 게 첫 열매예요. 그게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확이 있어요. 수확.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추수가 있다고. 추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수확이 봄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을에 수확하고. 그러니까 추수라 그러면 틀리는 거다. 춘수는 맞아요. 춘수는 낼 수 있는데 추수는 안 받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5월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서 수확이 있어요. 수확한 다음에 뭐가 남아? 이삭 죽기가 남아 있다고. 이 세 가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신 게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이 뭐 하는 거냐?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큰 수확이 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 첫째 부활의 수확,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은 환란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그렇죠? 다시 말해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 죽어 있는 모든 성도들 부활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하는 그 순간에 바로 뒤를 따라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몽땅 다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일이 생겨요. 그게 첫째 부활의 수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열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수확이 끝났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이삭 죽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삭 죽기는 언제까지냐? 7년 환란기 끝날 때. 그럼 7년 환란기 끝날 때까지 환란기 동안에 죽어있는 성도들이 있고, 누가 있어요? 아직 부활하지 못한 구약시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시대 성도들까지 몽땅이 다 부활하게 되는, 그래서 이삭 죽기를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죽어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부활하면서 신약시대, 구약시대, 그 다음에 환란기, 여기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그와 같은 그 전체를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구약시대 성도들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의 부활. 신약시대 성도들 부활하는 거 여기 아닙니다. 성도들은 최소한 7년 전에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환란기 시작되기 전에 부활한다고.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 그 다음에 환란기 성도들은 7년 환란기 끝난 다음에 부활해서 첫째 부활이 예수님이 첫 열매, 그렇죠? 환란기 시작되기 전에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이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뭐예요? 수확, 그 다음에 이삭 줍기, 알겠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그래서 첫째 부활을 구성하는 거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악인들의 부활은
천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후에. 이 둘 사이에 천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는 게 언제 주어지냐. 계시록 맨 마지막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도 몰라. 사도 바울에도 계시가 안 된 겁니다. 예, 요한에게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둘 사이엔 적어도 1000년의 기간이 있다.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가 진보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지 다니엘서나 아니면 욥기나 이런 거 하나 보고 그러면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절 가서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지금 다니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을 가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의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니엘에게 해당되는 건데 여기 지금 복수로 쓴 걸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대단히 귀중하게 여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 아무리 지혜로워도 소용없어요. 다 사람은 죽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가서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무엇라고 표현하냐. 이사야서 2장 한번 가서 봅시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거기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콧구멍에서 숨 떠나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지혜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우면 사람 앞에는 당연히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은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대단히 두려운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28장 28절, 시편 111편 10절, 잠언 1장 7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혼과 몸 둘 다를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신 그분을 두려워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혜롭게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한다는 얘기 뭐예요?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 이 보상이 어떤 거냐? 그 옆에 가서 보시면 말라기서에도 가서 보시니까 말라기 3장에 16에서 18절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는다.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공산주의자가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다 누구나 똑같이 보상을 받지 보상을 더 많이 받고 덜 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것과 같은 이론을 펴고 있거든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맨 끝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보겠어요. 보상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2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록 마감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하나님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은 보상을 주고 조금 겨우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전에도 가서 보면 21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20장 끝에 가서 보면 아까 둘째 사망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간 사람들도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13절 가서 보세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줘. 다 악한 자들이 이래서 다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불호수에 들어가서도 아주 뜨거운 핵심부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덜 뜨거운 데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보상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정죄 받을 때 그 받아야 될 그 정죄의 보상이 있잖아요. 그 보상의 내용도 다르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받게 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보상도 있잖아요. 그 보상도 우리가 행한 행위에 따라 그거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렇게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그게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보상이다. 한번 받으면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4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에게 이 다니엘서 이거는 봉인된 책이다. 봉인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거 봉인해서 아무도 못 보게 만든 그런 책이 아닌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록한 이후에 유대 백성들이 다니엘서 계속 받고 지금까지 신약시대 성도들도 다니엘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봉인이 돼서 아무도 못 보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책이 봉인이 돼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소중히 간직되는 그런 책이란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봉인이 됐다 하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완전한 그 의미는 세상 끝이 다가올 때야 분명히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지금부터 1000년 전쯤에 이거 다니엘서 가져두면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이해 못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지금부터 200년 전에도 이거 가져다 주면 이해 못해요. 오죽하면 마르틴 루터 아니면 요한 캘빈 이런 사람이 계시록 같은 거 주석서를 못 썼어요. 이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 지금 500년 전에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나중에 이제 이 말세가 가까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가서야 봉인이 풀리는 그런 책이다. 그런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대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그거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기 환란기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야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의 이 한일의 한중간에 그렇죠. 이런 일들이 그때 가서 이게 확실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이 책이 봉인이 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의 그 형상을 통해서 세상 왕국이 변화가 되면 맨 마지막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돌 왕국을 세우시잖아요. 그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봉인이 되는 거예요. 그 계시가 주어졌어도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다니엘서 7장부터 11장, 특히 12장까지는 모두가 다 유대인들에 관한 그와 같은 그 계시인데 그 계시는 드디어 유대인이 자기 땅에 돌아온 게 이제 1948년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 저 땅에 없는데 저게 뭐 돌아오고 이런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이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봉인이 이제 풀리는 그런 때가 돼서 저 백성이 절에서 돌아와 있구나. 앞으로 저 안에서 백성 중에 3분의 2가 끊어져 죽는구나. 이런 얘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봉인이 지금 풀려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리고 그 다음에 지식이 증가한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뭐 저도 이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서 1903년인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처음 몇 미터 이렇게 날렸어요. 그 이후부터 지금 비행기가 발전하면서 지금 저 우주 공간에 스페이스 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 얼마나 엄청나게 지금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한 90세쯤 되신 분은 어떤 것부터 뭐 걸어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달구지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고 어디 지금 인공위성 가는 것까지 다 본 거예요. 90세쯤 된 사람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살 때부터 시작해 기억이 있을 때부터 지금 한 90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게 여러분 상상이 좀 돼요? 우리는 지금 자동차 있는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자동차가 자연히 있는 걸로 알지만 지금 한 100세쯤 되고 이런 분이 10살 때부터 자기 달구지 타고 다니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얼마나 세상이 변했겠냐고. 그렇죠? 네, 이런 일로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지식이 증가한다. 지금 뭐, IT 산업이 이런 게 발전하고, 지금 거의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네이버만 치면 다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온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식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증가하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앞뒤 문맥으로 가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그 결과 지식이 증가한다. 이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이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늘어나는 그런 때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모스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아모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다음에 쭉 가시면은 아모스가 있어요. 아모스 8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엘 다음에 아모스 8장 11에서 13절 가서 보시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400년간의 그 침묵기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대언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지금 이리저리 다름질한 똑같잖아요. 지금 다니엘에서 나와 있는 그런 구절처럼. 근데 그걸 얻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뭐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인하여 그래서 기진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길 때 이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달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지식을 추구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지식이 증가하는 그런 일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거는 원하시는 데 이제 보시면 되고, 자 5절에서 이제 7절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하나는 강둑의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의 저쪽에 있더라. 이 강이 티그리스 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티그리스 강. 그래서 티그리스 강의 한쪽 저쪽에 이제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가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던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 그와 같은 그 영광의 주님, 그분이 아마포 옷을 입고 서 있는 그분이거든요.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이르되 얼마나 있어야 이 이적들, 이 놀라운 일들의 끝이 임하겠냐. 그렇죠? 여기 적그리스도가 임하고 3년 반 동안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그와 같은 그 희생물이 제거가 되고 멸망에 가증하게 하는 것이 뒤를 덮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이런 일, 이게 얼마 동안, 그렇죠? 이 이적들의 끝이 얼마가 지나야 이르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들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 거룩한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끝나리. 그가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 그렇죠? 앞뒤 문맥이 그렇잖아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 이게 지금 계시록하고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 이쯤 되면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일들의 끝, 그걸 이제 묻는 가운데 8절에서 9절, 지금 다니엘의 그 질문이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지속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이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면 그때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어떠하겠나이까. 좀 제대로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포 입은 그 사람이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그거 정확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계시록에 다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너에게는 여기가 끝이다. 여기까지가 끝이고, 그렇죠? 이 모든 일들 자세한 거는 계시록에 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우리에겐 계시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다른 계시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이게 다니엘에게 주어진 모든 계시, 그걸 다 끝이에요. 끝. 다니엘에게 주어진 넌 요 정도만 알면 되지 그 이상은 모든 게 다 봉인이 돼 있어서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다. 자 이러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두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단련을 받아요. 아까 스가랴서 가서 보니까 용광로에서 이 금을 정제하듯이 해서 3분의 1만 남는 이런 정제 과정을 거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 한 부류는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뜻을 고정하고 다니엘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 환난기를 통과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고,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는다. 바라긴 여기 한마음 미션에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후자에 속한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때, 물론 7년 환란기지요. 근데 환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을 향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동성애가 막 그냥 합법화되고, 그렇죠?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왕좌왕한 이런 때에 두 부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을 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고, 하나는 아이고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더 사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만 얘기하는 게 계시록 끝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번 가서 봐요. 계시록 22장. 지금 다니엘서도 맨 끝에 시간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22장도 맨 끝에 거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계시록 22장 10절 가서 봐요.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번에는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이번엔 봉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봉인이 안 된 책이에요. 아시겠죠? 다니엘은 봉인이 된 거예요. 언제까지? 계시록이 이해가 될 때까지 봉인이 됐는데 계시록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봉인이 안 된 책이다 해서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면서 맨 마지막에 역시 두 부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한 부류 더럽게 지내고 이렇게 악인으로 사악하게 지내는 자는 그대로 둬라.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똑같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그 끝부분하고 여기 계시록 끝부분이 똑같고, 다니엘서는 봉인하지 말라 그러고 계시록은 봉인하라 그러고 여긴 봉인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이래서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다. 원래 환란기의 3년 반은 42달이죠. 42달은 1260일이에요. 맞죠? 근데 1260일을 지나서 30일이 더 있다는 거예요. 30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이건 에피파네스 때가 아니죠. 이건
그렇죠? 언제? 맨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때가 되면서 예수님 재림하신 그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대환란은 3년 반, 원래 1260일인데 1260일 플러스 30일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가서 12절 가서 보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1290일에서 45일을 더하면 그러면 1335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환란기가 1260일이에요. 예, 이 대환란기. 이게 끝나고 나서 7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 30일 동안 뭘 하고 그 다음에 요 45일 동안 뭘 하냐. 토탈 75일 동안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다. 알겠죠?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왜 그래?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이 75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아무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추측. 알겠죠? 추측이에요. 지금부터 1260일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렇죠? 올리브산에 내려오세요. 그렇죠? 자, 이러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냐 하면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서 남아있는 그 민족들을 심판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족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또 뭐가 있냐 하면 그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잖아요. 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에피파네스 시절에도 하누카 성전을 탈취해갖고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정화해서 봉헌했던 봉헌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누카 그런 명절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성전에 지금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날이 필요하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약 75일 동안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거를 교리로 만들어서 그 두 가지 얘기하면 안 돼. 추측을 우리가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다. 추측을. 예.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 12장에 75일 이렇게 나오면서 이 환란기 끝난 이후에 약 30일 정도 성전 정화, 그 다음에 45일 정도 민족들 심판. 민족들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엘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이 환란기 때 믿음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을 가지고 도와줬던 그와 같은 이방인들을 추려서 양민족으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 염소민족으로 구분해서 염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불타는 불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그 이방인들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살아남은 그 유대인들 이 둘을 합쳐서 어디로? 천년왕국 속으로 집어넣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룬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에스겔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의 성전을 짓기 전에 에스겔서 39장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려고 곡과 마곡해서 러시아 이런 모든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집결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집결해갖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방인들 죽은 걸 다 치워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에스겔서 39장, 에스겔서 40장부터 천년왕국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에 이거 다 치워야 된다고. 자, 가서 보니까 39장 9절에 이스라엘의 도시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아가서 무기들 곧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에 불을 놓아 7년 동안 그것들을 불로 태운다는 거. 어찌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이 무기들 다 태우는데 7년이 걸린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1절에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지 많이 죽는다고. 이거 다 치워야 되는데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무덤이 될 것을 거기에 준다. 이거 쭉 얘기하면서 12절에 이스라엘의 7달 동안 그들을 묻어 그 땅을 정결하고. 어찌나 사람이 많이 죽는지
뭐 적어도 뭐 10억이고 얼마가 죽을 거 아닙니까? 거기 모여서 그거 치우는데 적어도 7달이 걸린다. 예, 불 태워서 없애는데.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예,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성전 정화, 그 중에 하나가 민족들 심판,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90일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1335일도 끝이 나고, 맨 마지막 절 읽으면, 예, 그러면 다니엘서 자체는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한 88세 됐단 말이에요. 88세. 15살쯤 돼서 잡혀왔어요. 그러고 나서 70년 동안 고레스 왕이 할 때까지 있었어요. 그 고레스 3년까지 있었다 그러니 지금 이거 말씀을 기록할 때는 73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 88세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 죽을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네요.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가서 죽었다가 내 길로 갔다가 내가 안식하다, 그 다음에 내가 안식하다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날들의 끝에 1260일 지나고 1290일 지나고 그 다음에 1335일 지나고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내가 정해준 데 가서 내가 서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처리한 자기의 종에게 이제 가서 자라. 그렇죠? 이제 내가 죽어도 된다. 안식하다가 적그리스도의 일이니 이런 모든 거 다 끝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 내가 너의 지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파가 있잖아. 지파별로 하나님이 땅을 다 줬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의 지파에게도 땅이 분배가 되고, 그러면 그 다니엘의 지파 중에 다니엘에게 분배된 땅이 있잖아. 그 영어로 랏으로 돼 있어요. 랏. 우리나라 뭐 남동공단 몇 로트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로트. 그 로트라는 게 뭐야? 할당된 구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 가서는 내 랏에, 예, 거기 가서 보니까 thy 랏으로 써 있어요. 영어로. 내가 내게 할당한 그 구역, 그렇죠? 그 구역에 가서 내가 부활해서 살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다니엘서를 마감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